우리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삼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응답 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기적 도행하셨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시기도 하셨고, 많은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핵심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은 얘기를 하신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물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가 이 기도에 대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는요, 항상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쉬고 싶을 때 쉬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싶을 때 안 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있는 한 그냥 들숨과 날숨을 계속해서 쉬어나가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어떤 증명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숨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영적인 호흡이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서뿐만 아니라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항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낙심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낙심하게 됩니까?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할 때에 그 응답이 계속 연기되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 또한 낙심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드시죠. 어떤 비유를 드십니까?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어찌 보면 재판관으로서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될 성품을 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판결에 의해서 이것이 정말로 공의로운 판결인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재판관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에 따라, 신분에 따라, 그 사람에 따라 이제 판결의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동일하게 뇌물도 받으면 안 되고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재판관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를 든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재판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가 자주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과부는 약자를 대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가 재판관에게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원수의 원한, 즉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잘못 두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과부가 당한 불의한 일, 이 과부가 당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자주 그에게 갔다. 시간만 나면 재판관에게 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법원에 들어가려면 재판사를 만나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그렇게 강청을 하는 과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얼마 동안 듣다가 신경 쓰지 않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굳이 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데 자주 계속해서 이 과부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번거로움과 내가 괴롭힘을 당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의 판결의 기준은 뭐냐면요, 자신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너희 들어봐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불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와서 자주 반복해서 귀찮게 하면 귀찮게 당하기 싫어서 재판을 하는데, 그 과부의 어떤 강청을 듣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아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당연히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원한을 되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포커스를 두고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그의 소리를, 과부의 어떤 강청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를 과부의 어떤 강청을 들었던 불의한 재판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우리의 원한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8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초창기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또는 가끔씩, 또는 자주일 수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을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응답이 바로바로 되어지지 않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다시 오실지, 계속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이 늦춰졌을 때,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되묻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기뻤습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내 생명의 생명줄이었던 것을 잊어버린 채 지금은 무덤덤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라고 되묻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믿음의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변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산에서 늘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되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바로 응답되지 않거나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함이 없고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보시는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강청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밤낮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처음 경험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자리를 잊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시고 언제 오실지 모른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소망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